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사입니다. 야곱의 인사. 삶이 열리고 풀리는 사람의 인사.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환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복이 됩니다. 내게 정말 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 그것이 복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참 안타까운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4시에 떠나서 집에 돌아오니까 11시더라고요. 벨리교회에 있던 아주 사랑하는 한 교우분인 젊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장례식에 사람이 많이 왔는지 우리 노인서부터 어린애들까지 각 차가지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순서를 맡겨서 저도 가서 한 순서를 참여하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어째서 이렇게 이분들이 많이 왔을까? 어째서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왔을까? 이 애들은 또 무슨 일인가? 많이 생각해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분이 평소에 얼마나 사람 대접하기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정성으로 지성으로 그렇게 늘 대했습니다. 스스로 음식을 해서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기를 좋아하고, 자기는 스스로 뒤로 물러서면서 늘 다른 사람을 앞장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삶이 참 이 어린아이서부터 어른 노인네까지 이렇게 많이 모였다면 그분의 마음은 정말 거짓없는 진심이었구나. 진심이었구나. 흉내를 내는 것은 하루 이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적어도 국교에서 16년을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그렇게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커뮤니티에서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웃 섬기기를 이렇게 지성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구나. 또 나도 존경을 받는구나. 그리고 마무리가 이렇게, 인생의 마무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이렇게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형제 자매 보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공경하고 서로가 보다듬는 그런 삶의 자세를 일구어가는 믿음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숙명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숙명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전보로도 가고 무슨 굿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팔자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인도의 힌두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카스트 제도에 묶여서 그냥 귀족으로 난 사람은 자자손손이 귀족이고, 천민으로 난 사람은 자자손손이 천민입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천민도 귀인이 될 수 있고 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두 노예의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노예였던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에스더 같은 고아가 위대한 왕비가 되어서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합니다. 포로 다니엘이 재상이 되어서 그냥 제국, 그 다음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기와 같은 여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존귀하고 향기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야곱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근본부터 변화되어지는, 뿌리부터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삶의 전도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32장서부터
보면은 20년 동안 의지해서 살던 야곱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지경이 넓어지고 재물이 늘어나고 그리고 삶이 참 여러 가지로 참 그 부유해지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는데, 무엇보다도 자기가 잇대어 살아가던, 의지해서 살아가던 삼촌 집에 의해서, 삼촌의 그 자식들에 의해서 시기 질투를 받아서 눈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원래 있는 가족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디를 가겠어요? 결국엔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흘러갔던 내 인생,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생각과 사상과 그리고 세속적인 그런 세속의 물질에 붙들려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회복시키는 바로 그런 과정, 그리고 궁극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바로 그런 역사가 바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서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집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집에 딱 버티고 앉아있는 형님이 무서운 거지요. 왜 형이 무서웠을까요? 죄 지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가 두려워합니다.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가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뒤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집에 형님이 무서운 거야. 형님이 무서운 거야.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모든 재산과 가족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서 그리고 참 그 집으로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가에 앉아서 밤을 새워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밤을 새워서 해가 맞도록 그가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밤이 맞도록 씨름하는 중에 그의 현도뼈가 부러졌다고, 현도뼈가 부러져도 끈질기게 물고 놓지 아니하는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는 네가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야곱의 이름은 간교함, 또 사기꾼, 빼앗는 자라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을 얻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내 것이다. 내가 이제 네 편이다. 내가 너 안에 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구하는 바를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십니까? 말씀이 그 안에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실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2017년의 한 해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존재의 내용이 바뀐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뿌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낙인입니다. 이 이름 때문에 얼마나 투쟁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저는. 이름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엄청 싸웠습니다. 싸움하고요. 그 이름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이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다 바꾸더라고. 뭐 일정 시대 때는 장시 개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 이름 바꿨다고 그랬는데 미국에 오니까 자발적으로 다 바꾸더라고. 그래도 이 마음이 약해서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그래, 넌 얼굴 보니까 꼭 찰리 같이 생겼대. 예? 내가 왜 찰리처럼 생겼나? 근데 이름마다 무슨 이미지가 있는가 봐요. 이름마다, 그렇죠? 예, 근데 나보고 찰리 같이 너무 찰리라고 부르고 싶대. 그래서 노, 내 이름은 낙인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근데 그냥 낙인이라고 불러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꼭 지 맘대로 남 이름을 부른다고. 내긴이래, 내긴. 나 참. 그래서 나는 내긴이 아니라 낙인이다. 그러니까 내긴하면 잘못하면 잔소리하는 사람은 내긴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래도 아버님이 주신 이름인데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사람이 뭐 last name, middle name, first name 있으니까 그냥 first name만 부르고 middle name 이니셜을 갖다 낙으로 하자. 그래서 낙킴이 됐습니다. 이름에 얽힌 사연이 제가 많습니다. 다시 낙인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과정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학교에서 졸업하는데 마지막 이름에 제가 그랬어요. 야, 이젠 도저히 내가 인낙으로 살 수가 없다. 이젠 낙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시 졸업장에다가 낙인으로 바꿨더니 교수가 졸업장을 주면서 낙인, 너 인낙 아니냐? 왜 네 이름이 낙인이냐? 졸업식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제는 인낙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낙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가 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절골낙제 어지린 자, 늘 기쁘고 행복하게 어질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이름, 어머니가 주신, 아버지가 주신 이름 제가 소유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저를 내긴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 이름을 다시 내긴에서 인낙에서 그런 낙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다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불러주는 그 존재의 뿌리, 그것이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을 때 다 그런 마음으로 너는 이런 뿌리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라고 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뺏는 자가 아니야,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야, 너는 강탈하는 자가 아니야, 더 이상 그렇게 세상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너를 인도해갈 너는 나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을 얻었다,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지요. 이것이 축복의 근원이지요. 이것이 축복의 지발점이지요. 사람이 바뀌어야, 그래야 모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돼지를 목욕시키고 향수를 펴는다고 해도 그 돼지가 다시 시궁창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존재가 바뀌어야, 내용이 바뀌어야, 그래야 삶이 풀어지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얻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자, 말씀을 중심으로 뿌리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 우리가 존재가 바뀔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그 축복을 받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을 맞으러 나갔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돌아갈 때에, 도망갈 때에 야곱 형이 내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저놈을 내가 두고 보자. 때를 기다리면서 칼을 갈지 않았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너 빨리 삼순집으로 돌아가라. 빨리 가라. 너 여기 있다가 죽는다. 어느 틈에 도살을 당할지 모르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그는 도망가서 광야의 생활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삼촌 집에 살아가면서 오직 자기 이제는 나도 성공해야지, 이제는 홀로 서야지, 이제는 내가 홀로 서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열심히 살아가면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양들과 함께 새벽잠을 자면서 그가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민자죠. 누가 나를 도와줘? 친척이 나를 도와줘? 부모가 나를 도와줘? 친구가 나를 도와줘? 내가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돈으로 빨리빨리 내가 안정을 잡아야지 라고 살아가는 것이 많은 이민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누라도 4씩 두고 자식도 그렇게 많이 두고 이제는 재물도 많이 생겨서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보니까 형 에사가 부딪히는 거예요. 가족들 다 보내고 약복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 운명을 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셨습니까? 자기 운명을 건 기도, 자기 생사를 건 기도 드려보셨습니까? 전에 오렌지 카운티에 있었던 오렌지 제일 감리교회에 계셨던 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신데 참 기구한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어느 날 간증을 듣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북에서 내려오는데 그냥 그 비행기들이 오면서 그냥 갈기는데,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그냥 나오더래요. 근데 그것은 풀어서 한 기도야. 제가 지금 말씀은 그분의 기도를 풀어서 한 거야.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거랬대요. 살려주십시오. 그 단말마의 기도 속에 자기의 생명과 죽음이 달려있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생과 사를 건 기도는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뭐 복잡할 게 있어요. 살려주세요 그럼 그 안에 그 기도에 다 들어있잖아. 근데 이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 복잡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이 복잡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미사여구를 너무 많이 붙이고요, 뭐 복잡합니다. 그러나 진정 중심이 있는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입니다. 포커스된 기도예요. 레이저 같은 기도예요. 단말마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야곱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냥 한마디. 우리가 아무리 복잡하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무슨 말하는지 다 알아들었다. 심플하게 간단하게 얘기해라.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반복적인 기도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 집중하는 기도가 이 기도의 우리의 핵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되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산만하게 뿌려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시간도 집중해야 되고, 에너지도 집중해야 되고, 관심도 집중해야 되고, 우리 힘도 연합해서 집중해야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플래시라이트를 보면 말씀입니다. 쫙 비치면 쫙 퍼지는 그런 플래시라이트. 우린 다 그것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레이저 광선이 있습니다. 쫙 비치면 한 줄로 쫙 나가가지고 딱 맞히는데, 그 레이저 광선이 아주 강한 것은요 달까지 간대요.
그리고 새도 자르고요. 다 갈른대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이 보통 플래시라이트와 레이저 광선이 광자가 똑같이 있는데 보통 플래시라이트는 광자들이 퍼진답니다. 이렇게 쭉 퍼진대. 그래서 쭉 퍼지는 거야. 근데 레이저 광선은 광자들이 일렬로 딱 서는 거야. 일렬로 딱 서가지고 쫙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표를 딱 맞추니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가 된 역사와 퍼져 있는 역사는 다른 거예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그러는데 제가 새벽 기도회 이렇게 말씀을 오래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분명히 주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뭐 이것 따고 저것 따고 막 벌려놓고 말입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많이 해봐야 나중엔 정신만 없어. 저도 다 해봤어요. 그러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동원되어야 될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배요,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이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다른 거 뭐 있어요? 자꾸 거기에 가면을 붙이고 그리고 뭐 액세서리를 붙여서 뭐 아름답게 치장을 하지만 그 내용이 다 사라져버리면, 진정한 내용이 사라져버리면 그 모든 액세서리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핵심을 향한 포커스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그것을 위해서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약박강가에서 안타까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운명을 건 몸부림이었어요. 여러분, 운명을 건 몸부림의 기도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산기도 가가지고 나무를 붙들고 나무 하나 뽑아라. 그러면 진짜 기도원에 가가지고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다가 안 뽑혀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기운이 없나, 이걸 뽑으려고 자리를 써봤는데 뽑아본 적은 한 번은 없어. 기운이 없어가지고 뽑히지 않더라고. 겨울에 기도원에 가면요, 그냥 산으로 들러가가지고 바위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눈이 오면 그냥 눈을 혼빵 맞고 그리고 그냥 하얗게 눈이 쌓여가지고 새벽이 맞도록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전설적인 얘기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다면 좀 유감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권사님 올해 한 해 나무 하나 뽑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해 인사를 하시면서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모든 것을 적당한 수준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와 영적 세계를 가르고 있는 막을 뚫고 나가려면 육신의 한계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그럴 때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너무 편한 것에 익숙해 있다. 그로 인해 육신의 한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한다. 귀찮고 불편하고 괴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적당히 합니다. 힘들지 않을 만큼은 기도를 해도 1시간 수준이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 하듯 밤 깊은 시간까지 기도하지 못한다. 예배를 드려도 1시간을 넘기면 설교자가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은 분위기다. 설교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 미국 주류 교회 설교 시간은 15분에서 17분이다. 이상을 넘기면 교인들이 참지 못한다.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밤늦게까지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졸다 못해 난간에서 떨어질 만큼 밤 깊도록 말씀을 나누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금식을 해도 건강에 해롭지 않을 만큼만 한다. 죽을 각오로 40일 금식을 하던 것은 이제 전설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하늘이 열릴 리가 없다. 영적인 세계에 다 부딪히지 못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였는데 침노는커녕 지레 주저앉아 버린다.
그러니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교인들이 이 모양이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하는 반성이다. 그렇다고 과거와 같은 무대뽀 영성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금욕주의를 선전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세련되고 절제된, 그래서 무력해진 영성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옳지 않다. 따로 육신의 한계까지 밀어붙여 영적 세계가 열리고 은혜가 임하는 경지를 체험해야 하는 것이다. 야곱과 같은 야성의 기도를 통해 존재가 변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닿도록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한다. 육신의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 일으키는 길이 되는 것이다. 옥합이 깨어져야 향유가 흐르는 것이지요. 야곱이 자기의 육신이 깨어질 만큼,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하나님 앞에 나를 복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의 삶이 새롭게 미래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야곱을 만나러 오던 에서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야. 칼을 들고 죽이려고 오던 그런 에서가 동생 야곱을 보자 그만 마음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그 전에 이미 야곱이 자기 종들과 자식들을 보내고 레아를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맨 끝에, 혹시라도 형이 하다가 죽여도 그놈들이 먼저 죽지,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내가 사랑해서 14년 동안이나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얻은 라헬과 내가 사랑하는 요셉은 마지막까지 내가 세이브해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었던 것이죠. 살려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 가운데 에서가 오면서 줄줄이 양도 오고 사람들도 오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게 다 뭐냐, 이거 다 뭐냐. 그리고 야곱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분노가, 그리고 원한이, 그리고 미움이 변해서 눈물로 변했습니다. 저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먹을 거 먹고 또 내 마음의 원한을 품기 위해서 이놈의 자식 그냥 한번 그냥 혼을 내줘야 되겠다 했을 것 같은데, 이에서는 우직한 사냥꾼이잖아요. 남자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확 일어났다가 또 그냥 또 착해지면 한없이 착해지는 사람이야. 야곱을 보면서 그가 눈물 흘리면서 낙타에서 내려와서 그를 부둥켜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들이 울었다고 그럽니다.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울 수 있는 그런 자리,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 억지로 함이 아니라 마음이 녹아져서, 그 영혼까지 다 녹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져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자리, 그것은 천국이지요. 야곱의 인생에 이제 그가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난날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과거에 속해 있던 것들이 사슬이 잘려지면서 끊어지면서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나와서 그를 맞아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습니다. 눈물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씻습니다. 눈물은 우리의 아픔을 씻습니다. 눈물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합니다. 눈물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야 레인보우 무지개가 뜬다고 그러죠. 우리의 심정에 눈물이 있어야 그래 우리의 삶에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구원의 감격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눈물 한 방울도 흘려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 회개의 눈물 한 번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야. 감동의 눈물이 없었던 사람에는 참 불쌍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그 마음이 경직되어지고 그 마음이 중풍 걸린 사람과 똑같지요. 그 마음이 감각이 없어서 문득병 걸린 사람과 똑같은 것이지요.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내게 눈물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말씀은 내게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내게 마음이 부드러운 어린아이 같이 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로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보는 것마다, 경험하는 것마다, 만져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게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침의 감동, 은혜의 감동, 하나님 형제의 감동으로 찾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은혜 생활 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을 회복하시는, 눈물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교회 청년이 하나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얘 뭐 얼마나 우는지, 수도꼭지야 수도꼭지. 이제 예수님하고 이름만 대도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울어. 하도 몇 달을 울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제 좀 그만 울어라. 목사님, 저도 창피해 죽겠어요. 그만 울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냥 눈물이 나가지고 한 1년을 울더라고요. 1년을. 그러다 어느 날 눈물이 딱 그치더니 얼마나 사람이 변했는지, 명랑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아주 이제 계속해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깔깔깔깔깔. 어디 갔는지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깔깔깔. 야, 어떤 사람은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 그냥 돌부처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안 웃는 사람이죠. 그거 병든 사람입니다.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어야지.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냥 웃으면 어떻게 웃는지 아세요? 그냥 옆에 입만 조금 올라가. 그렇다고 울 때 울 줄 아는 것입니까? 울어야 될 상황에도 안 울어요. 참, 특별히 지식인들이 그렇습니다.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왜? 모든 것을 객관화해서 보는 훈련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요, 늘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쪼개고 그리고 비판하는 그런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울어도 나는 안 울어. 왜 울어? 저런 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비판하고 분석하고 앉아있는 거야. 참 지성이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비인간화되어져 간다면 그 지성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은 지성이지요. 그 알미 우리의 삶으로, 우리 감동으로, 우리 감정으로, 우리 생활로 함께 엮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 지성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삶을 통해서 누가 살아나? 다가오기만 하면 가슴에 상처가 나고 아픔이 생기고 냉기가 돌아서 도무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지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나누고 베풀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그리고 같이 뒹구는 삶을 살고 싶지, 멀리 떨어져가지고 분석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는 그런 냉혈 동물과 같은 인생은 난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제 않아. 왜? 그것은 인생이 아니니까. 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둘 때 그렇게 살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니까. 난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눈물의 현장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현장이 벌어진 거예요.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이 너는 야곱이라고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으니까 그에게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고리가 풀리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여러분에게 얽혀있는 문제들이 하나씩 고리가 풀려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기에 묶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앞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위의 삶은 어찌 됩니까? 야곱이 형에게 다 자기 것을 주어버렸어요. 형님 받으세요. 아니다, 나도 이만큼은 있다. 아닙니다 형님, 제가 이거 다 제가 아직 형님 겁니다. 형님 받아주세요. 7번이나 절을 하면서 그때 예서가 못 이기는 척 했을까? 아니면 진짜로 받았을까? 모르지만 아무튼 받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야곱은 그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더 큰 축복이 그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은 가정의 부흥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새롭게 회복해서 온 가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동안에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각자가 아버지가 가졌던 우상을 가슴에 숨겨오고 그냥 말 한 장에다가 숨겨갖고 돌아와서 그것을 숨겼던 사람들이었는데, 어쩌면 야곱도 그랬는지 모르지. 왜? 옆에서 마누라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그러니까 혹시 그랬는지도 모르죠. 성경에서 적혀져 있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말씀하셨습니다. 3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예배의 사람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예배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목말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을 즐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단을 쌓아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의복도 바꿔 입었다는 거예요. 깨끗한 옷으로. 저도 의복을 그나마 있는 거 가지고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보링하지 않게 제가 이렇게 하고 왔어요. 정성이에요. 정성이에요. 우중충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새벽을 깨우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35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너는 다른 사람이야. 과거에 속한 자가 아니야. 이제는 너는 새로운 운명을 가진 사람이야.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뭐 가진 거 양 몇 마리, 무슨 뭐 가진 거 무슨 뭐 이렇게 종 몇 사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우리의 지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경으로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나오고 많은 백성이 나오고 왕들이 내게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문이 그런 가문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내 이후에 내게 태어날 자손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어떤 얼굴인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리고 놀라운 그런 가문으로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애를 쓰고 뭐 요리 프로그램 저리 프로그램 해본다고 그래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딱 벽에 부딪힌 것이 뭐냐면 탈진입니다. burnout. 언제까지 그렇게 뛰어다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만 탈진되어져 버려가지고 그러면 기력은 없는데 이건 돌아는 가야 되니까 막 억지로 하다가 그냥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그만 탁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바람을 타야, 그래야 돛을 달아도, 그래서 그 돛을 타고 그 힘을 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아름다운 곳으로, 천국의 삶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야곱처럼 적극적인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운명을 건 기도가 될 수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집중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품었던 것들을, 거짓된 것들, 우상들을, 그리고 더러운 옷들을 벗어내는 그런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그릇을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담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우리를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후손에까지 흘러가게 되합니다. 35장 12절 이후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주리라 말씀합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야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야곱이 받은 축복은 야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을 위한 것이고, 그것은 그 후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창조하셨는데, 그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 지은 인생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원래 꿈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려고 원하셨지만 되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사람을 만들어내는, 내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를 다시 저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뤄내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닮은, 예수 닮은 사람들도 가득 채워가는 그런 역사,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참 대장정을 하고, 그리고 후에 장정만 60만, 그리고 온 가족이 200만, 3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큰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후에 올 모든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꿈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가정, 내가 가진 재물, 이것은 나만 혼자서 누리고 그리고 먹고 편안하다, 맛있다, 좋다라고 끝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그 주인들에게 평소에 갖고 싶은 거 다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 보석도 주십시오, 금도 주십시오, 은도 주십시오. 그래서 몰래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다 다 그냥 감추고 나왔습니다. 자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있는 이 모든 성전의 그 구도를 보여줄 테니까 이대로 네가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짓는데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보물들, 보석들을 내어놓아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나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와라 말씀하셨어요.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원래 그림이거든요. 원래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300만 불 이상 빚이 있는 거 아시죠? 빚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와서 잘 알지 못하지만 또 재정에 별로 제가 그렇게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빚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땐 그 빚 때문에 재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돈을 해서 넣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0불, 30불씩 한다고 해서 해놓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11조도 드리고 감사의 제물도 드리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뭐 궁숙하게 뭐 20불씩 나눠서 드려, 11조 드리면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야, 너는 그릇이 됐다, 그릇이 됐구나, 넌 내 마음에 들었네, 그렇지,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자손들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가문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일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몸들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운명을 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갈급한 기도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한 기도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목마른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야곱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까지 하나님 놀라운 물과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물가가 흘러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아버지의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 사용되어지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문제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의 당면한 아버지의 과제들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를 우리가 알지 못한 미래가 열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2017년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저들이 부르시는 아버지의 간구와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저들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살고, 저들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직장이 살고, 저들을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가문이 사는 아버지 하나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얻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 몸들여 싸움하는 하나님이여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질 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주 안에서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아버지 1년이 우리의 아버지 일생이 되고 아버지 영혼을 향해서 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로 말미암아 오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생을 승리하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